지금 이 설교는 송구영신 예배 설교이면서요. 그 전에 주일에 세상을 이기는 제자라는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이제 오늘 이어서 이제 마지막 설교 세상을 이기는 제자 13번째 설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의 설교입니다. 새해부터 또 새로운 주제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송구영 예배를 이걸로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끝 그리고 또 시작이 교차하는 그런 지점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지만 동시에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앞에 많은 일들이 도전이 있으셨겠죠. 때로는 이 경제적인 압박이 심해서 너무 힘들다, 삶이 짓눌리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잘 지내야 되는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의 그 오해나 어떤 비난, 갈등, 이걸로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는 그런 경험도 아마 있으셨을 것이고요. 또 질병의 위협이라든가 또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한 마음, 그것이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쓰셨을 거예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치열하게 일하고 내 의지를 다잡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돌아보며 고백해 보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정말 온전히 이겼을까? 이기면서 살아왔나? 라고 했을 때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고백일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되죠. 이상하다. 왜 우리는 반복해서 넘어질까? 그리고 우리가 맞서고 있는 이 세상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든가 또 어려운 또 우리를 요동시키는 그런 환경만을 뜻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이 있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구원하라 라고 속삭인 거예요. 너가 더 성공해야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아까 영상에서 우리가 케냐의 선교사님 고백처럼 더 많은 성과를 내어야 내 존재가 인정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들, 더 인정받아야 안전할 거야 라고 몰아세우면서 우리 정체성을 실적, 성과, 소유, 높은 지위 그 위에 세우게 만들죠.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세상의 벽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틈을 보이면은 세상은 금세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와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본문은 바로 이런 삶의 현장에 서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를 던집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이 요한 1서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삶의 비결을 함께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본문은 승리자의 자격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에 다닌다는 종교적인 어떤 이력이라든가 또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 타이틀과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존재의 근원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중생,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중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다시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먼저 선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복음의 위치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잖아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과 철학과 어떤 교훈, 유행, 소리에 이리저리 휘둘렸던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죠.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늘 불안하고 예민하고 공격적인, 그래서 우리의 영이 고아의 영처럼 부모가 없이, 영적 부모가 없으니까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스스로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온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이 되었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죠.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개인에게 구원을 적용하셔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근거는 우리의 실력이나 도덕적인 우월함이라든가 자기 결단에 사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신분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주어진 승리자의 신분을 확인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는 승리하기 위해서 더 결단하고 더 노력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말해요. 그런데 복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승리자의 신분을 확인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숲속에서 닭의 둥지로 굴러 들어간 독수리 알의 이야기가 있어요. 닭의 품 안에서 이제 알을 깨고 나왔는데 보니까 다 이제 엄마 닭이 있고 병아리들이 있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이제 병아리인 줄로 아는 거죠. 새끼 독수리가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평생 땅만 파헤치면서 땅만 바라보고 또 땅 위에 떨어진 모이를 쪼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면 위험 있게 창공을 날아다니는 큰 독수리를 보면서 야, 정말 부럽다, 정말 멋있다 이렇게 부러워할 때 주변 친구들이, 동료 닭들이 우리는 날 수 없어, 올려다보지 마, 우리는 날 수 없어 이렇게 그 말을 할 때 그 말만 믿고서 평생 땅만 보고 모이를 쪼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죽었죠.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 주제는 독수리가 날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이유는 그 본질이, 그 존재 자체가 독수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날개짓 연습이 그를 독수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독수리라는 사실이 그를 날게 하는데 그걸 모르면 날지 못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날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분 자체가 독수리다라고 하는 이 선언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승리의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귀에 속삭이죠. 너는 이 세상을 넘어갈 수 없어, 날아갈 수 없어, 너는 여전히 죄의 모이를 쪼아 먹으면서 살아야 될 연약한 존재일 뿐이야, 어차피 너는 죄인이야, 계속해서 너는 실패했잖아, 앞으로도 실패할 거야,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저지른 실수를 봐라.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위장하면서 살아. 그러나 복음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DNA 속에는, 우리의 영적 피 혈관 속에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조차 하나님 우리를 실패의 자로 보지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지요. 뭔가 잘못 걸리면 매 맞을까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고, 성과 내야 되지, 실적 내야 되지, 뭔가 시키는 거 제대로 해야 되지요. 종은 맞을까 봐 두려워서 정정건강이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런데 너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삶의 첫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거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송구의 영신, 이 밤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시 상반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도록 더 노력해라, 더 순종해라, 더 충성해라, 더 헌신해라 하시지 않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과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땅의 모이를 땅만 보고서 쪼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비상을 이루는 독수리처 날개쳐 올라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그 방법이 과연 뭐냐, 세상을 이기는 기술이 뭐냐,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 도구와 기술은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막연한 긍정적 사고라든가, 다 잘 되겠지, 뭐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5절은 그 믿음의 실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기 최면, 자기 긍정의 믿음이 아니에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승리의 무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작동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완결된 사역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른바 위대한 교훈입니다. 교환입니다.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패배와 수치와 저주와 심판을 교환적으로 대신 받으셨고,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승리와 영광과 의로움과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교환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할 때 주님의 승리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 애써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 안에 너희가 이미 있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 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성취해서 스스로를 증명하고 실적 내라고 하고 더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하고 더 높은 경영의 방침과 더 많은 소득을 올리라고 하고
스스로 압박하고 계속해서 성공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으므로 나는 이제 그 안에서 안식하겠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능력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 잘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 친히 운전대를 잡고 지휘해 주시고 몰아가 주십시오 라고 의탁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와 신뢰와 믿음으로. 폭풍 후 속을 항해하는 배의 나침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원합니다. 배가 거칠게 흔들리고 풍랑에 몰아치면서 배가 향방을 잃은 것 같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파도가 갑판을 덮칩니다.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럴 때 선장이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의지해야 될 것은 자기의 시력이라든가 어떤 감이 아니라,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끝까지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작은 나침반의 바늘을 주시해야 되는 거죠.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감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멀리 보던 자기 시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바늘 하나, 그 끝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그걸 바라보는 것이 실력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늘 자체가 강철처럼 단단해서 방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침반 바늘은 매우 가늘고 연약하지만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힘에 연결이 되어 있죠.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는 힘은 바늘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당기는 그 거대한 인력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폭풍우처럼 우리를 흔들어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방향 감각이 없도록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공부와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 건강과 자녀에 대한 불안과 염려, 사업의 위기는 우리를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불안과 염려가 때로는 우리 마음가운데 엄습을 하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내 결단력과 의지력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력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 방향을 찾는 것이 바로 믿음과 신뢰입니다. 내가 내 믿음의 줄을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줄의 끝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묶여있기 때문에, 그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께 향하고 있으면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가짜 신들도, 물질도, 명예도, 세상의 철학도, 어떤 가짜 신들도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물질도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인맥도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명예도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좋은 사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아는 그 인맥도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자기 실력도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열심히 공부한 것도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내 경험도, 내 지혜도, 내 학식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반석이시라는 사실을,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도의 승리는 현재 진행형이자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고 확증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약한데 승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죠. 그런데 구원의 확실성, 영광의 확실성은 이 땅의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래요. 하늘의 영광,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어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실성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한창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성경을 읽다가 너무 은혜로운 구절이 있으면 도전이 된 거로 치면 이제 형광색으로 뿍뿍 문지르면서 이렇게 외우려고 하고 그것을 마음에 많이 담으려고 했는데 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도 제가 학창 시절에 되게 좋아했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저를 좀 좌절시키고 압박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승리 잘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속 실패하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또 넘어져요. 또 게으른 자신을 보게 돼요. 또 마음으로 남을 저주하거나 악한 감정과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거나 그럴 때마다 스스로 정죄하는 거죠. 나는 왜 자꾸 실패할까? 내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 구원 못 받았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난 주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지는데.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어떻게 읽었는가 하면요,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돼. 실패하면 안 돼. 이렇게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읽었었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처음에는 은혜로웠고 도전이 됐는데 나는 가짜인가? 나는 아닌가? 이 구절이 저를 정죄하고 저를 압박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학을 배우고 나니까 이 구절의 참된 의미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도 세상을 이겨야 돼 하지 않고 너희는 평안하고 안식을 누려. 내가 세상을 이겼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나의 승리가 곧 너의 승리이니 너희는 평안하고 담대하라. 완료형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같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도 똑같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5장 5절의 핵심도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열심히 그래서 싸워라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승리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노력해서 쟁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에게는 해피한 일들만 일어나는 게 물론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또 있어요. 죄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것들조차, 우리의 연약함조차,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무능함조차도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신묘막측한 지혜의 왕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넘어짐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무능함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더 엎드리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과거에 나를 잘난 줄 알았을 때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하고서 손가락질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도 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만 사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겸손한 자로 다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면 패배자가 되지만 그 환경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능력의 오른팔을 보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면서 낙심하게 하죠. 너는 부족해, 너 더 노력해, 너 틀렸어, 너 끝났어, 인생 엇살았어, 너는 어차피 죄인이야, 넌 안 돼.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흔들릴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도, 우리가 나 진짜 헛살았어 라고 절망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사랑의 팔로 굳게 붙드심으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 어떤 고난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지난 해보다 더 어려운 해가 펼쳐질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 고난을 도구 삼아서 우리를 더욱더 정금과 같이 빚어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서 더러운 찢기가 제거가 되고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라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제자 시리즈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출발해야 될 기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승리 안에서 싸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여러분께 기억하기를 제가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첫째,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실패와 부족함과 환경에 집중하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죠. 거울 속에 초라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위대하신 만왕의 왕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한 번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시는 훈련을 감당해 나가십시오. 두 번째, 의무가 아니라, 결단이 아니라 복음을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의무와 책임, 또 다른 율법에 묶이지 마세요.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력으로 삼으세요. 새해에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결심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족쇄와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지치게 할 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동력이 되어서 그 사랑과 위대한 헌신 속에서 그 사랑이 압도가 될 때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참고 견디는 삶이 아니라 능력으로, 기쁨으로 세상과 우리의 수준을 압도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미완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결말은 이미 승리와 영광으로 보장된 인생이에요. 정해진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을 알고서 영화 보는 사람은 중간에 주인공이 위기를 당할 때 순간 감정이입이 당해서 어떡하냐라고 하지만 결말을 안다면 절망하진 않죠.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을 잠식하는 두려움과 위기가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라도 다시 주님 앞에 그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누리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선포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